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내일 생명의 삶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 말씀 묵상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우리가 계속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죠? 아멘. 예, 아멘. 예,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하는 분인가 하는 분인가 다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해석, 적용까지 관찰, 해석, 적용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세 가지 단계로 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관찰. 전체 컨텍스트가 전체 이 전체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요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해석해 보십시오. 관찰 다음에 해석하는 겁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을 그러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한 10절, 어떨 때는 20절까지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읽으시고요. 그중에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음성을 한 5절 이하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그 우리가 그 생명의 삶 전체를 다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포인트 하나만 잡으십시오라고 내가 부탁을 해요. 우리 아침 설교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포인트 하나만 딱 잡아서 어떨 때는 한 절, 아니면 2절, 3절, 아니면 5절 그 말씀을 딱 해석을 하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그렇다고 주석 찾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하실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이 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적용입니다.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게 적용. 말씀을 꼭 남한테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꼭 우리 남편이 봐야 돼. 꼭 이건 우리 아내가 봐야 돼. 그거는 말씀 적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자기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올리는 매일 말씀 묵상의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들 본문을 펼쳐놓고 같이 함께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더 확실한 묵상은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그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함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묵상하고 집에 가면서 그 영상을 트는 거예요. 차에서. 그러면 설교가 2번 듣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요 매일매일 하고 제가 금요일의 말씀은 특별하게 웬만하면요 제가 토요일 날 내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 본문 말씀을 나누니까요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또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여러분들 오늘 설교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역설의 종교라 그럽니다. 역설적 진리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인 단어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당한 의미를 지니는 진술, 이것이 바로 역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요 이성적 인생이 아니라 영성적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이성의 차원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무게를 저울로 잴 수 있겠습니까?
저울로 잰다는 것은요, 이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저울로 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저울로 잴 수가 없습니다.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음이 참 무겁다. 마음이 참 무겁네. 여러분, 그 갑자기 웨이트를 재가지고 무거운 거 압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가 느껴져요. 마음이 무겁다는 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 신자의 삶을 설명할 때 역설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반대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한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죽어야지 삽니까? 이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과 어떤 지식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역설적으로 패러독스로 설명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팔복도 마찬가지. 팔복도 역설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 돈이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재밌게 살아야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약삭 빠르고 거물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찌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참 엄청난, 이 성경을 이런 말씀은요, 엄청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 가장 큰 패러독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독교 진리는요,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알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역설적 신앙을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하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어떻게 하든 더 즐겁게 행복하게, 세상적인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요 예배도 집에서 노는 게 쉬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이것도 역설입니다. 여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쉼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건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관장이에요, 진짜. 맛을 모르면 몰라요, 이거를. 일주일 내도록 몸이 피곤하고, 여러분 일한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금요일을 좀 하루 좀 쉬고 또 내일 한번 또 저 필드도 나가고 좀 그래야지 쉬는 거 아니라고 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이건 진짜 맛본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된다면요, 종교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신의 도움이 없이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건데 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면 왜 신을 찾겠습니까? 왜 종교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참
세상은 안타깝게도요, 이성의 논리로만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성적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도요, 이성적 판단, 도덕적 판단 능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은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성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이성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성도 타락되었어요. 인간의 이성도 아담이 범죄할 때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성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냥 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러고 있습니까? 자기 이성을 가지고 권력욕, 명예욕, 자기 왕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푸틴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들은요, 가지고 있는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1800년대 그 당시에 그 전만 해도 중세시대 때는요, 신중심 아닙니까? 신중심. 모든 세계가 신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1600, 1700년대 사람들이 이성을 강조하고 경험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역사에 큰 공헌을 하긴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었어요. 이성 중심의, 경험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1900년대 유토피아가 왔어요? 1800년대 지나면 1900년대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과거하고 전쟁이 다릅니다. 이제는 한번 터뜨리면요, 몇천 명씩 죽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이성은요, 철저히 디스톨트,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이성적, 합리적, 여러분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인간의 이성으로 창조주를 대적하는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은요, 학문입니다. 학문. 다윈이 이것을 만들고 전 세계가 샤킹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창조론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성적인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과 딱 연결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창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창조론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창조론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인간이 동물화됩니다. 인간은요, 아주 미세한 오랜 경험과 우연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우연을 통하여서 인간이 진화되었다.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부터 진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되었다. 그러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윤리성,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남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자기 혼자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요즘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동물적인 그런 근성으로 다시 이성이 돌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쾌락적인 것을 탐하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는요, 힘을 사랑하는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 자기 욕구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지, 푸틴이 대표적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한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정말 0.7%
73%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쪽 사이드가 됐지 않습니까? 윤 당선인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참 돼서 좋겠지만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나가야 될 텐데 국민들의 반이 눈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냐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한 번만 잘못해봐라. 한 번만 두고 보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또 투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보자. 한번 내가 찍어줬는데 제대로 하는 거 한번 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요, 대통령 나는 줘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 자리가 행복할까요? 엄청난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을 가졌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행복할까요? 오늘 제자들은요, 또 똑같이,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 누가 크냐에 대해서 싸웁니다. 누가 크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또 인간은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성적으로 살면 안 되지. 세상적 가치로 살면 안 되지. 역설적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누가복음 9장에도 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서열 논쟁. 누가 크냐. 사람은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항상 이 서열 논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이 다 이 서열 논쟁입니다. 서열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 왜 부부 싸움 왜 하는 줄 아세요? 누가 크냐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 나를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싸우고. 당신 인상을 왜 그렇게 써?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 똑같이 싸우는 게 누가 크냐. 한국 사람은 두 사람 만나면요, 꼭 서열 따집니다. 몇 년생이세요? 80년생입니다. 아, 80년. 저도 80인데 빠른 80? 저는 79하고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딱 서열로 내가 당신보다 조금 낫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김씨, 무슨 김씨? 같은 김씨네요. 같은 파네요. 그러면 학년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따지고. 아이고 조카뻘이네.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죠? 조카뻘 되면. 여러분, 이 사람 이 심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서열 논쟁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 오늘 보면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세상 사람 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겠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개념,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게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입술로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멋진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의화를 많이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탁탁 신앙의 본질을 캐치업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정의화시켜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외워놓으십시오. 당신 누굽니까? 예. 아무개 엄마 아빠 이전에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만들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찌지고 뽑고 살면서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과거에 어떤 책에서 제가 이걸 봤어요. 참 좋은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땅과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본다면 하늘의 것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고개 숙여가면서, 돼지는요 고기를 15도 이상 못 든대요. 이렇게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꿀꿀 하면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절대 멀리 못 봅니다. 돼지가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면요, 뒤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뒤비지게 하는 싫은 것 같아요. 이놈 하면서 이렇게 자꾸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돼지같이. 우린 돼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독수리같이 멀리 비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벼랑 끝에 서게 하세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내버려 두죠. 뭐 그렇게 살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삶을 보내면서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대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가 강함이래요. 여러분, 이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몸에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게 어떤 질병인데 안질인지 아니면 뭐 다른 간질인지 여러 가지 같은 신학자들이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같이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것을 나의 약함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을 몇 번 했지만 목회를 17년 전에 시작할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름대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10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목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몇 번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면서 17년을 보내면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얻어맞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포즈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 막 얻어맞을 때는요 끌어안는 게 가장 좋아요. 끌어안는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냥 끌어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겠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겠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 힘을 쫙쫙 빼셨어요. 쫙쫙 빼셨어요. 제 아내하고 그냥 얼마나 힘을 쫙쫙 빼게 하시는지 그런 기도하면서 울었던 눈물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벼랑 끝에 있게 하셨어요. 벼랑 끝에. 벼랑 끝에 안 있었으면요 아직도 빨빨거리며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벼랑 끝에 있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읽었던 한 12, 13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이 저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모르겠어요. 로랭 커닝햄이라는 목사님, 예수님단 총재이신 목사님이 쓴 책인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에 딱 서고 하나님 그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떨어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요 지난 17년간 목회를 통하여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요 안 돼요. 계속 막히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힘 쫙 빼니까요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야, 이 고난이 유익하구나. 정말 고난은 힘들지만 내 앞에 있는 고난은 너무나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퍼컷, 레프트 컷,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막 맞다가 하나님께 딱 엎드리니까요 하나님 그냥 안아주세요. 그래 이리 와 힘들지?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 역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저한테 와닿는지 몰라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머무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큰 소리 치고 100점이라고 큰 소리 치면요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알아서 해봐라 막 엎어지고 깨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혼들,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다 역설적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사, 우리나라 교회사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1866년 8월 27일 날 대동강 평양의 한 포구에 큰 배가 정착을 합니다. 1866년입니다. 100년도 훨씬 넘었죠. 그 배 이름은요 제너럴 셔먼 호입니다. 그 배에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7살의 나이. 그는 대동강이 내리자마자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죽창으로 찔려 죽습니다. 내리자마자
그리고 죽으면서 그 성경을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 박충건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감이 들었어.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어.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어. 교회사에 기록한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박충건은요, 한문으로 된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도배 종이로 씁니다.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도배 종이로 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이 집을 팝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이 집을 개조해서 여관으로 만듭니다. 한참 후에 그 여관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이 평양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방에 보니까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 책, 그 당시에 조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성경이 도배가 되어서 이 방에 붙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여관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여관을 교회로 바꿉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널다리꼴 교회. 그런데요, 참 신비하게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이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우리나라 최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1907년 길선조 목사님이 평양에서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박충건 씨, 여관집 주인 최치량 씨가 초대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짜맞춘 드라마라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드라마예요. 기가 막힌 드라마. 신앙의 역설입니다. 토마스 정도 그 선교사가 죽고 정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에 개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젊은 27살의 청년이 이곳에 와서 조선에 와가지고 정말 허망하게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가서 그렇게 죽나?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복음 복자도 얘기지 못하고 죽었어. 아마 영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성경을 도배로 쓰고 그 도배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 성경을 받았고 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서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정말 역설입니다. 역전을 막 나오는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삶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무시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같이 함께 그냥 화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세상적 이성으로, 세상적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봤을 때는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